오늘의 말씀 민수기 22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러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을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져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민수기 22장은 23장, 내일의 말씀 23장과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2장은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해야 또 내일까지 잘 연결됩니다. 다만 오늘의 말씀에도 받을 은혜가 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으니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이름을 조금 먼저 상황을 백그라운드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락과 발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금 막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발락과 발락 이름 나오니까 헷갈리기도 하고요. 형제인가 뭐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름을 좀 검색해서 봤습니다. 이름의 뜻을 좀 검색해 봤더니 발이라고 하는 뜻이 삼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발이라는 뜻이 삼키다를 갖고 있어서 먼저 발락은 삼켜서 없애는 자라는 락이라는 뜻입니다. 삼켜서 없애요. 그래서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라는 뜻이고 발람은 삼키는데 많이 삼키는 뜻입니다. 뜻이. 그래서 탐욕스러운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이 삼키다라고 하는 어에서 나와서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버리다 보면 망할 수 있는 거니까 돈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 좀 탐욕스러운 면이 있으니까 돈을 많이 탐욕하면 결국은 백성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어떤 주석은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 어떤 주석은 탐스러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어 뜻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는 요르단 지역의 드이르 알라라고 하는 유적지의 비문에 새겨져 있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그 비석의 신들이 발람에게 나타나 계시를 주며 는 이 계시를 받아 백성들에게 말을 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뭐 성경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전체 사실 중에서 특히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것은 이미 비문에도 딱 있습니다. 요르단 지역에 있는 지역에 딱 있어서 실제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입성을 위해 행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요. 가나안 땅이 이쪽에 있다고 친다면 여러분 보시기에 동쪽으로 요단강이 있으면 동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미디안 지역을 지나가서 이두메 지역을 지나가지고요. 이제 모압에 만나게 됩니다. 이 모압에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대로 모압에 딱 만났더니 모압 왕 발락 파괴하는 자가요. 이름대로 파괴하고 싶었나 봐요. 이분
조금 생각을 달리 했어야 됩니다. 이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모압이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딸이 난 첫 번째 아들이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롯의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의 이름이 모압인 겁니다. 외손자의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지역이 아니고 시간이 많이 질러서 하나님을 몰랐다 손치더라도요. 이 발락의 말에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발람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무섭게 느껴졌답니다. 여기에 메뚜기처럼 느껴졌대요. 여러분 이렇게 사자가 오면 글쎄요 여기 사자 한 마리 오면 누구 한 명은 혹시 죽을지 몰라도 다음은 도망갈 수 있는데 메뚜기 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무서워요. 흩어지더니 그렇게 무서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전략을 세웁니다. 그 전략이 신본주의, 우리 입장에서는 황당할지 몰라도 신본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맞는 전략입니다. 먼저 신께 간구하자. 그래가지고 신께 우리를 축복받고 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를 포기해달라 그래가지고 선지자 발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문제가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것도 모르고 발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발람에 대해서 어떤 주석에는 선지자라 표현도 되어 있고요. 어떤 주석에는 술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술사.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냥 박수무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채를 받고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주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주석도 있습니다. 이런 발람에게 찾아갔는데 찾아가서 에돔의 장로들이 찾아가서 발람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를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더니 발람이 9절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자,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를 좀 나중에 보겠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이르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람이 내게 보낸 자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을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를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랴 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자, 여기서 얘기가 끝난 거죠. 하나님께서 가지도 말고 얘기를 끝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발람이 죄송합니다. 알러지 때문에 그런데 발람이 13절에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잘 듣죠. 모압 귀족들이나 발람에게 전하되 말람이 우리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라 하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발락이 탐욕스러운 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냅니다. 15절이요.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16절에 그들이 발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꺼리지 말고 내게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이번에는 뇌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복채가 아니라 자리 고관직을 줍니다. 관직을 주겠다.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더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이들과 가지 말아라. 근데 돈을 이만큼 갖다 주고 안 되니까 직위를 이만큼 우리 그냥 높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 왕은 안 되니까 너한테 총리를 줄게 하고 왔다고 딱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이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냥 단호하게 no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발람이 조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약간 표면적으로 다른 행동을 하는데 18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여겨 덜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다시 가서 9절에서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의 정체성을 발람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내가 축복하는 민족이 아니고 너가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도 말라 그랬을 때 깨달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발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위 관직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돈을 은가금을 네가 내 집에다가 가득 채울지라도 안 가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진짜 안 갈 거였으면 너네 가라.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19절입니다.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는지 알아보리라 라고 하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노한 건데 너희 유숙하라. 여기 있어 봐라. 내가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겠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버립니다.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발람이요. 한번 다시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엔 가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침에 발딱 일어나서 갑니다. 20일이죠.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왔으면 가라.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라. 예. 그 다음부터 쭉 읽었으면 좋겠지만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시간이 좀 없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나귀가 안 가요. 그러니까 발람이 3번 때립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해요. 아니 내가 언제 당신 말을 안 들었습니까? 저기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발람이 눈이 띄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있다라는 게 보이는 겁니다. 아니 일단 나귀가 말해서 이상할 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나귀하고 그게 이상하지 않은지 나귀하고 대화를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튼 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어 길에 선 것을 보고 그가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고 34절이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발람이 회개합니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예, 자기가 회개하고요. 잘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돌아가겠다. 지금 앞에 있는 분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여호와의 사자는 또 그냥 가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라고 이렇게 해서 갑니다. 자, 오늘 말씀이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늘 말씀 문제 있어 보입니까? 발람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물었고요. 하나님께서 너가 가라라고 했습니다. 물론 두 번째 물어서 갔지만 가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라는 이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발람 속에 복채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겠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하나님께 물어볼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왔을 때, 두 번째 왔을 때 가라라고 했어야 돼요. 더 이상한 건요. 더 높은 보상을 얘기할 필요 없었어요. 우리 집에 금과 은을 가득 채울지라도 안 가겠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집에 금과 은을 가득 한번 채워보라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걸 봐서 발람이 무엇인가 대단히 잘못한 겁니다. 네 번째는요, 나귀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고 나귀 사건을 통해서 표현까지 해주셨어요. 그냥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물론 앞선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가버립니다. 다음 날 아침 바로 눈 뜨자마자 떠났다고 써 있습니다. 네, 이거 갖고 잘 모르겠나요? 성경은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발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가 불의의 삭을 사랑하였다가 성경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의의 삭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 불의의 삭입니다. 발람이요. 발람은 어떤 주석은 선지자로 나와 있기도 하고요. 어떤 주석은 주술사로 나와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사람은 하나님께 비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께 빌어서 주술사, 박수무당이라고 친다면 복채를 봐서 먹고 살든 어쨌든 지금 하나님이 앞에 나와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야 되는 주술사임에도 불구하고 탐심이 마음속에 있었던 게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다가 어떤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실명도 얘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그분을 비방하고 싶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항상 교회를 하시면서 목사님이셨는데 이런 예언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을 구름대까지 보내주실 거다 맨날 그렇게 예언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조그만 교회가 100명이 되는 교회가 됐는데 싱가포르에서요. 갑자기 그분께 한국의 대형교회에서 제안이 들어오니까 그 100명의 성도를 놔두고 갔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느꼈던 게, 저 목사님은 야망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분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로 접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분만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분만 그분의 마음속에 야망이 있었까요? 발람만 발람의 마음속에 자신의 욕망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저한테도 있어요. 나한테도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있는데 어쩔 때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잘 포장해서 전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 또 있어서 설교하고 함께 묵상하자라는 거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사실은 내 안의 욕망과 하나님의 사역을 정확하게 분리해내는 게 대단히 힘듭니다.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욕망과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분리시키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분리해내고 내 안에 욕망이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게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서 내 안에 있는 욕망과 하나님의 사역을 섞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아까 제가 목사 얘기했지만 저와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니죠.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사람들을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하면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자신의 욕망이 섞이는 것, 이것을 불의한 사기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무엇보다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돈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명예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길을 쫓아간다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아서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우리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신 거는요. 간다고 말해서가 아니에요. 실제 문제는 발람 속에 있는 탐욕이 문제였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이나 한 번은 하나님이 한 번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내게 전하는 말만 전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도 이런 사람도 사용하기 위해서 가라고 발락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일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먼저 불의한 삭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람이 행하고 있는 사역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사역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런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고 은혜 받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